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을 입게 됩니다. 귀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머리 위에 꺼지지 않는 지속적인 불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육체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는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나라의 언어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여러분들 한국말로 들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말하는 사람은 한 언어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헬라어로 얘기를 했겠죠. 그때 당시 문화니까. 그런데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말씀이 각기 해석이 되어서 각 나라의 얘기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건 성령 탓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입을 크게 벌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 저거 아니야, 가짜야. 예수님이 기적 필요 없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안식일 범했잖아. 병 고치는 게 중요하고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 베드로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면 끄덕끄덕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꽝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설교 망쳤다. 제가 먼저 알아요. 설교 준비를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럴듯해도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게 말할 때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이 한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시간이 바쁘잖아요.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용도로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널려져 있겠습니까? 이왕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겠구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 이건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이건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선포했던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니까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성자 예수님과 권능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언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그 증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는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짧은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죽은 사람 고쳐냈어요. 살려냈어요.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인이 증명한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고칠 수는 있겠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짧은 생애 동안 보여줬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적들은 나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동치는 그 파도를 보면서 그 파도에게 꾸짖고 있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파도를 보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좀하라. 들럭이지 말라 하는 거지. 제주도 말로 들럭이지 말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 생의 마지막까지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러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빌라도,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못 박혀 죽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죽인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은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으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 본인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사건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다.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면 되는데 다시 번거롭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얽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길이 되어 주셔야 되고, 진리가 되어 주셔야 되고, 생명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묶인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제주도 땅,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수많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묶여 살았습니다. 우상에 묶여 살았고 귀신에 묶여 살았습니다. 묶여 있는 인생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묶이다 보면 내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마음이 묶이게 되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고 늘 마음속에 원망 늘 쌓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시기 위해서는 사망에 묶여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 매여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음에 얽매이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뭐예요?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망을 뚫고 묶이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묶어 둘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수백 년 전에 시편의 다윗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해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자, 27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하면 됩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다윗의 부활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오래전 다윗을 부르면서 소환하면서 어떻게 다윗에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메시아 부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 부활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쁨과 감격과 축복, 그것은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 66권은 성령을 통해서 저자들이 기록했잖아요. 100년만 해도 10년만 해도 세대 차이가 나고 문화가 완전히 다르는데 성경 66권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은 내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기 장인어른이 질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10년 동안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정말 자기 피부지 아들이 교만하고 왕권이 탐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칭송했던 천천히요 만만히요 우리 여사님들은 어디로 갔어 도대체? 이런 환경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옆에 지켜줘야 되잖아. 손가락질하고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어디 있냐고 하다가 그 다음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왜 요동하지 않냐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정점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구나. 목자 없으면 안 되겠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제주 버전으로 사투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수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데 내가 홀로 남았을지라도, 죽음이 두려움 앞에 턱 앞에 딱 놓였을지라도, 관계가 깨어져 홀로 남는 것 같아도 요 핵심이잖아요. 내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깨달으니까 요동치 않고 아쉬울 것이 없다. 우리는 너무나 아쉬울 것이 많아. 너무 아쉬운 것이 많으니까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뒷전에 놔두고 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하던 중에 죄수의 몸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참 놀라워요. 그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장도 있었습니다. 선주도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가 닥치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계급이 필요 없어. 돈이 필요 없어지는 거야. 이게 죽음 앞에 오니까, 위기 앞에 오니까, 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윗만 자유함이 있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너는 담대히 외쳐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들었더니 다 내 손에 붙였으니까 내 얘기를 들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수 말을 들어? 선장 말을 들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 그러니까 죽음 앞에 놓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 믿어버렸네. 다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심령이 돼야 돼요. 아직도 100%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100% 믿으십시오. 100% 믿으면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모든 일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내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 사도 바울 모습 같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던 딱 한마디 있어요. 기뻐하라는 게 기뻐하라. 내가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대요. 비밀이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벗겨진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작정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그 비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그 비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벗겨지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고 배우고 순종해야만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죠. 육체에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썩어질 육체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같지만 육체가 썩어서 우리의 영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서조항을 항상 놓는 것 같아. 하나님도 그러더니 그 아들도 그런 것 같아. 단서조항이 뭐예요?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만 혜택 주겠다는 거예요.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50% 정도는 왜 대답을 안 하는지 난 참 이해를 못 하겠어.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인데 내가 믿느냐?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남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멘 하면 여기 쳐다보겠지. 천국도 눈치 보면서 가면 좋겠어. 내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입술이 원망의 입술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됩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말한 부활의 기쁨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임재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 다윗을 발견한 것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정말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했나? 근데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그 말씀이 30절 32절인데 자 한번 봅시다.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다윗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예요? 앞을 보는 능력이잖아요. 예언자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다윗에게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고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요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선포하였고 베드로는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 비밀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그러면서 그 선지자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발견하게 되었고, 실제로 마태복음 족보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라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백 년이 지났는데 베드로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예언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들 믿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입술로 예 나는 증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해석한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과거를 해석했어요. 과거를.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도 해석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실상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만 해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노영 사람들 다 여기 온다 하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 웃음소리는 조금 안 믿는 웃음소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못 믿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미래를 봤고 베드로는 오고 오는 세대 저희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베드로의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온통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 주를 보기만을 위 성령의 길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손을 가시며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를 소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